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노회에서 주최한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8교회 교회가 합창으로, 그리고 3개의 교회가 중창으로 총 11개 교회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각 교회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강서중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1등을 뽑으라면, 강서중앙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제 진실된 마음에 강서중앙교회가 제일 잘했더라고요. 현장에 안 나오셔서 못 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고, 제가 강서중앙교회 소속이라는 게 참 기뻤습니다. 제 자리는 2층에 저 뒤에 구석이었어서 사실 잘 안 보였어요. 화면으로밖에 못 봤는데 그래도 소리는 들리니까 그 소리를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제 자리에도 이렇게 팻말이 있어서 강서중앙교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너무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가셨습니다. 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같이 마음으로 부르면서 내일 설교 시간에 이 영상을 꼭 같이 봐야 되겠다. 저에게 주어진 27분의 설교 시간 중에 저 영상이 지금 6분 30초짜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설교 몇 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 저 찬양을 나누고 싶었냐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고, 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마음,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런 찬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결단의 찬양이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가 더 좋을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고,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묵상과 준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처럼 남겨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 찬양팀이 대표로 그렇게 찬양했지만 우리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오늘 내게 허락하셔서 이 예배가 있다는 사실 기억할 때에 감사,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놀란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은 생생하게 그 흔적이, 그 분위기가, 그 감정이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향해 형을 선고하는 현장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 처형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니는 길이었어요. 모두가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현장을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목격했거든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잊혀지지가 않는 끔찍한 현장의 기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 애써 자신들의 행위가 옳았다고 믿고 싶은 그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당하다고 떠들고 있었던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놀란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이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 주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우리가 해냈다고 자신들의 죄를 마치도 선인 것처럼 위장하며 떠들어대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떠들지 말라고.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언급합니다. 죽었던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자신들의 승리로 취할 수 없도록 그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더불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행한 그 행위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의 사역을 통해 그토록 보여주셨건만, 그들이 부인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입증하셨건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애써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저들의 죄를 아주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도 가장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불의한 자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가장 많이 밝혀주고 있는, 적발하고 있는 사건의 기록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저들의 대답에 저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답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뭡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일을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야. 그게 사람들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진 마음은 그거였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메시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들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도 좀 차려입고, 그래도 세상 권세 같은 거 좀 갖고 있고, 그래야 신뢰가 되지. 이거 뭐 해먹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른, 어디 저 시골에서 태어난 이 어설픈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기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리던 과거의 이스라엘 왕국의 그 영화, 회복을 돌려줄 그런 정치력을 도무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고, 싸우다가도 가서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이 말이야, 간도 빼줄 듯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정치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바보 같은 거예요. 자꾸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밥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이 지금 세상 구별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인간인 거예요. 지금 나하고 싸워서 되겠어? 나하고 잘 지내야 목회도 되고, 나랑 잘 지내야 신앙생활도 되고, 나랑 잘 지내야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비록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싸워? 좀 모른 척하고 말이야, 괜찮다고 그러고 막 격려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바리새인 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예수님 이러니까, 야, 이 사람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네. 22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사역이 나사렛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자체가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디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지금 서울 8학군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멋지게 등장해도 지금 따라줄까 말까인데, 이건 뭐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목수의 아들에 아주 행색도 초라하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정한 메시아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정해놓은 메시아상,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준은 이미 딱 틀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도 당신은 메시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큰 능력, 기사, 표적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메시아 말고 다른 메시아 보내세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내 맘대로 사는 것.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다른 길을 가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자, 이 젊은이는 잡아 죽여야 돼. 자,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좀 불이해도 돼요. 그 원리 원칙 다 지키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원리 원칙 다 지키면서 어떻게? 그래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거 확 잡아가지고 진짜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러면 속전속결. 그래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었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행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말하는 그들이 목표를 위해, 다 주를 위해, 다 하나님을 위해,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그 과정은 불이에요. 결과만 바라보여요. 우리의 신앙이 결과 중심이 되면,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이래버리면 우리는 내 스스로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왜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만족하며 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저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기록하므로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불법의 사건이라는 걸 딱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므로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하면서 우리도 이 불의한 자와 불법한 자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자의 배신으로 십자가 지셨건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내 신앙,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환경,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주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의한 자가 이 시대에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나는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에게 가서 너 죄인이야, 네가 지은 죄가 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와가지고 당신의 구원 그거 끝이야 만약에 누가 이런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네가 메시아를 죽였어.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사건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엎드리는 것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주님, 천국에 이르실 때 나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한 사람은 네가 예수면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라고 저주했습니다. 인생은 구원의 은혜와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진노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입니다. 그가 강도였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강도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없는 자는 또 불의한 길을 갈 뿐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으며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찔림은 단순한 죄책감이나 조금 민망한 수준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좀 한번 예수를 잘 믿고 살아봐야 되는 그런 어떠한 감정에 이끌리는 어떤 감동이나 그런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렇게 돼 있어요. 잘렸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베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내 심장이 도련해지듯, 그게 바로 찔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토록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건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찔림이란 번역된 단어가 카타니소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른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걸어가면 뭐 조금의 흔적은 남을 수 있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 땅에 말이 급하게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 발굽이 그 땅에 빡 찍히면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찔림이란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죄가 너무 깊은 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 죄책감만 가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에 말 발굽이 움푹 파이듯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깨닫게 되며 그러므로 이제 온전한 죄를 고백함으로 회복되어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찔림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가롯 유다가 찔림이 있었는데 그의 찔림은 회개의 찔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해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찔림이 있어. 이 찔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그 찔림 속에 말발굽과 같이 움푹 패인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42절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이라는 수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 3,000이라는 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지 많은 수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000이라는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말에 전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찔림이 있는 자들이 회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찔림이 없는 자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000명 가운데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찔림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까? 오늘도 불편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갈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필요를 위해 주님을 필요해서 찾고 회개치 못하는 나의 모습, 이제는 돌이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은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사람은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50년의 은혜의 역사만 기억되어 주님, 나를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나 기억하셔야지요. 사람이 나 기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 기억하셔야지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섬김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받아 무엇합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어 온전한 회개와 순종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이제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 신앙의 수준을 높이며 사는 삶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수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수준 있게 멋있게 믿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넘어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넘쳐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으나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분주함과 예배의 형식에 얽매여 다른 일로 분주한 자 은혜는 없고 나의 일 하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 회개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와 떡을 떼는 사랑의 나눔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삶이 있는 공동체 강서중앙교회에 대하여 구원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며 능력받고 날마다 수가 더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